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 그러면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너무 잘 압니다. 오늘은 그분이 대통령 되기까지 실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를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평생에 26번이나 구체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1832년에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하원의원에 지명되는 것도 실패하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실패하고 부통령 나갔는데도 실패하고 투표만 했다면 떨어집니다. 그걸 몇 번 했다고요? 26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 중에 물론 정치 생명을 이루는 데에 투표에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에도 실패하고 26번을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 27번째에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없지 않겠어요? 다 실패를 경험을 해보셨죠. 크고 작든지 간에 실패를 다 맛봤을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26번을 실패하고 27번째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는 실패했는 그것을 세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될 때까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전략은 기도였습니다. 문제만 있으면은 기도 굴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던 최고의 전략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에도 그러한 전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2번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1차 침공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과 왕궁의 은검을 벗겨가지고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탈자들과 맺은 조약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1차 조약을 파기하고 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2차 침공을 감행해 나갈 때에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 모두 산헤립에게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예요. 밀고 들어오면은 이제는 정복당합니다. 그런 중에 산헤립 왕이 군대 장관인 랍사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라고. 이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으로서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방백들에게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하는 내용이 이사야 3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농락을 하죠. 아수르의 왕, 그 왕에 대해서는 이
대왕이라고 칭호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왕자라는 말도 안 붙입니다. 야,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랍사게가 어떻게 협박을 하나 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야훼 너를 못 지켜준다. 우리하고 협약하지 않으면은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공을 바치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위기를 맞았구나.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다른 성 다 포위됐으니까 예루살렘 포위하고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나왔던 그러한 모습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나님은 도대체 주무시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선택했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내팽개치시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내일 망할 텐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흥청망청 즐기는 겁니다.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앙인들마저도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통치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전략을 가졌을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오늘 성서는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셨나요? 첫째로 야훼의 전으로 갔습니다. 뭐 하러 갔지요? 하나님 만나러. 지금 완전히 랍사게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더 바보짓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막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새롭게 전략을 꾸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 전혀 택하지 않습니다. 야훼 전을 찾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37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야훼 전으로 갔고. 배를 입는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 잘 알죠. 언제 입는 거죠? 죽었을 때, 죽는 사람 죽었을 때에 상주들이 입는 옷 아니겠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삶은 끝난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가서 야훼 성전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히스기야 왕을 섬겼던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또 유다의 어른들도 그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를 뭉쳐야 됩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국내 대신들이 다 모여서 똑같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명령만 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시합니다. 왜 교회를 주시하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타락한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비판을 합니다. 이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면은 이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악한 영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두움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뒤흔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문제 있어도 문제 앞에 떨게 하고 문제를 부여잡고 지금 기도할 때라고 외치면서 모이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찾았다, 야훼 성전을 찾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이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물어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기도를 안 할까? 물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예, 교만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또 살 길이 있으니까, 웬만큼 돈도 벌어놨고 건강도 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단 말인가? 그냥 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삽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마음이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명한테 오라, 오늘 천국에서 널 보자, 너 심판대 앞에서 보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명예가 많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면 그 사실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요?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교회 공동체 모여서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어려운 부분들, 미국 땅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어려운 부분들,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그것을 앞장서서 나가면은 젊은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늘 마음판에서 새깁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서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르쳐 줬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오늘 히스기야 왕이 가르쳐 주나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기도 일꾼들을, 기도의 동지를 찾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 37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능욕의 날이라는 거죠. 환난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잉태는 했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나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너무 무력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시카고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모여 사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척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를 막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 그런 일들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요? 우리 시편 37편 이사야 37편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누구한테 요청하죠?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 속에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놓여있는 예루살렘 성, 이 부분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세상이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보다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문제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나 하지요. 기도나 하지요. 기도나 하는 건가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나라는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답답한 이 문제 반드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맛봅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맛보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가셔야 됩니다. 주님도 이건 강조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그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신 모습을 닮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와서 부르짖고요, 주정 예배 와서 부르짖고, 주일날 와서 부르짖고, 삶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것이 인생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안을 멀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한다고 응답받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기도는 삶이 바탕되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바라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더라.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뭘 안 받았다고 그랬죠? 아벨을 안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벨의 삶이 하나님 뻘벌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가인이, 자꾸 아벨이 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삶을 받았더라. 가인은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했을 때에 그 제물만 안 받았다가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의 삶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벨을 받으셨을 때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고 아벨의 삶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모든 죄는 철폐가 되고 청산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통해 잡아가고 돌아서는 겁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았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가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해 놔야 갑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큰 일을 하시던 우리 목회자들이 막 넘어질 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다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믿어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내용하고 이 열왕기하 18장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죄악을 범하는 모든 것들을 청산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죄악을 끊어버려야 되고 예수 십자가에 씻음 받으셔야 됩니다. 노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에 광야에서 워낙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냈지 않습니까? 불뱀한테 물린 자는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했더니 노뱀을 만들어라.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장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이란 게 그래요.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노뱀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는 깨부숴버립니다. 다 청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통에 자복하고 잘못된 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제가 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기관지가 약합니다. 호흡계통에 그 병이었기 때문에 결핵성 늑막염, 폐결핵이 있었어. 그러나 이게 치유됐는데 후유증이 기관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은 이 기관지가 그냥 상해버려요. 목이 갈라지고 목소리, 감기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막 더울 때는 마셔야 되잖아요. 도저히 힘들어서 한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찬물만 마시고. 그러면 이게 목이 막 갈라지는데, 목사님 기관지 부하시려면요 찬물 드시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찬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찬물 끊으세요. 따뜻한 물 마시라는 겁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따뜻한 물 마시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올바로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냥 미적미적하면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그 전략이 어땠나요?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하고 이 병 걸린 사람에게 신방을 가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환자 나을 수 있을까요?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확신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37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손볼게. 그리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적진에서 죽지 아니하고 고국에 돌아가 가지고 칼에 맞아 죽을 거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결과요, 그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손보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네립이 아수르에 돌아가 가지고 왕궁에 있는데, 그 왕궁에 있는 산헤립을 그의 아들이 칼을 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려요.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 37절 38절입니다. 전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엘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의 무리가 그대로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도 그 자신의 아들의 손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습관들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서지 못한 것 다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위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달려가면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를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듬뿍 체험하면서 이 현실이라는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